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대 안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발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고,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재정의 돌파구를 기다리고, 배우자를 기다리고, 자녀를 기다리고, 직장을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까?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질문을 함께 붙들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르지만 그분의 타이밍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아들입니다.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순종합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기를. 1년이 지나갑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갑니다. 여전히 아들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도 75세가 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1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다시 믿고 기다립니다. 15년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0세, 사라의 나이도 80세가 넘었습니다. 이제는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1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이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75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25년입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2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였고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더욱이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고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에게 대적하는 브닌나가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심히 격동시켜 번민하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이같이 그를 격동시키므로 한나가 울며 먹지 아니하니 매년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통입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이것은 한두 번의 기도가 아닙니다. 해마다 매년 반복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성경은 한나가 정확히 몇 년을 기도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할 정도로 한나는 깊은 슬픔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정확한 연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눈물로 셀 수 없는 긴 시간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무너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꿈,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내게 높은 자리를 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지.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바로에게 말해 주세요.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나갈 수 있겠지. 며칠만 기다리면 되겠지. 하지만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는 잊혀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갑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2년입니다. 감옥에서만 2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노예로 팔린 날부터 총리가 되는 날까지 총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7세에 받은 꿈, 30세에 이루어진 꿈, 그 사이의 13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아브라함에게는 즉시 아들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바로 다음 해에 사무엘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린 다음 날 총리로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시간적 순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준비된 완벽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브라함이 75세에 즉시 아들을 얻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젊으니까 가능했어. 이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100세에 아들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알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25년의 기다림은 아브라함을 준비시켰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도록.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의 요셉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꿈은 있었지만 교만했습니다. 비전은 있었지만 미숙했습니다. 만약 그가 17세에 즉시 총리가 되었다면 그 권력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3년의 기다림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노예 생활은 그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감옥 생활은 그에게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억울한 고통은 그에게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30세의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총리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준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감당할 준비.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그저 아들을 원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없애줄 아들, 자신을 위로해줄 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한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한나가 원했을 때 바로 아들을 얻었다면 그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한나가 상상할 수 없었던 위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아들을 원했습니다.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받을 때까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기다림은 그 자체로 훈련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첫째, 신뢰를 배웁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나이는 계속 들어갔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점점 더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해졌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확신은 25년의 기다림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둘째, 의존을 배웁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해도 아무리 훌륭하게 꿈을 해석해줘도 자신의 힘으로는 감옥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꺼내실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바로 앞에서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은 요셉에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셋째, 감사를 배웁니다. 오래 기다린 것은 더 소중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잊혀지지만 오래 기다린 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젖을 뗀 후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가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기다림은 한나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그래서 그녀는 기꺼이 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훈련입니다. 신뢰의 훈련, 의존의 훈련, 감사의 훈련.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기다림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믿고 들리지 않을 때도 믿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계속 믿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불가능해 보여도 나이가 계속 들어가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다는 것.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계속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녀는 매년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당신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갈망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기다림은 게으름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죄수들을 돌보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작은 일에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큰 일로 부르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기다리는 동안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항상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은 100세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완벽한 때였습니다. 한나의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태어났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1년만 늦게 총리가 되었다면 애굽과 이스라엘은 기근을 준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1년만 일찍 총리가 되었다면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1초도 이르지 않고 1초도 늦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한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4장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위해 일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이 2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끈기. 요셉처럼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 때를 위해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게 하신 건 이 때를 위해서였구나.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다림 속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기억합니다.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재정의 돌파구를 기다리는 이들, 배우자를 기다리는 이들, 자녀를 기다리는 이들, 직장을 기다리는 이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다. 그들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소서. 주님께서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믿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타이밍은 완벽함을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감사합니다.